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가르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하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2장 15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지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승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곧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속하실 구세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곳은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에 대해서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의 사역지가 이방의 갈릴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며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였다고 증거를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이방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따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신 것을 구원의 빛이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의 갈릴리에 비춘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를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지요. 마태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주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동시에 복음 전파자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라고 증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천국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둘째로 천국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본문의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하나는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복음 전파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 그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창조 사건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증거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백성이라고 표현해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내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언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언약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듯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의 목적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첫 창조 당시 아담 언약이 있었다고 증거해요. 그래함으로써 첫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묘사될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다스리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성립되지 않고요. 왕과 백성이 있는데 장소가 없으면 나라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리고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장소도 있는데 통치의 수단이 없으면 하나님 그 나라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구한말에 조선이 멸망할 때 일본에게 잡혀먹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고종이 있었습니까? 조선 백성들도 있었죠. 땅도 있었죠. 뭘 뺏겼어요? 주권을 뺏겼어요. 통치 수단을 뺏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가 충족되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최초로 드러난 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거하는데요.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첫째,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첫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는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에덴이 감춰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감추어진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죠.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손들이 포함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데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으로 주심으로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백성으로 살도록 요구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 후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임시적으로 나타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 나타난 외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 아래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라고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냐면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중앙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들이셔서 살게 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세우셔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주인이 가나안 주변 나라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나타내 주셔요.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거를 하나씩 제거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아래 나타났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보증서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왕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의 왕권을 이방 바벨론에게 넘겨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거였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에스겔서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성전 파괴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우상숭배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떠나신 이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파괴합니다. 네 번째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멀리 추방하셔요. 첫 창조 당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추방하셔요.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실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날과 함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전했는데 주의 날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원과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날로 알려진 주의 날은 언제 임하느냐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역사의 끝, 마지막 역사의 끝, 곧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세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역사의 끝에 오리라고 증거했던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로 증거합니다. 그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압제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니까 바로 주의 날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주의 날과 함께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주의 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원과 심판주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그날에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올 것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려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했을까? 어떤 성격의 나라로 증거했을까? 첫째, 선지자들은 그날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출애굽과 신의 산언약에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다 사라지죠. 그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로 이해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영역을 시온 곧 새 예루살렘으로 증거하면서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의 회복으로 증거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지상의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면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켜요. 세 번째로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수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넷째로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새 언약으로 증거해요. 그리고 새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실 것이며 그날에 죄의 사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증거해요. 따라서 언약이 새로워지는 날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 날이기도 한 거지요.
다섯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맨날 몇 시에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날을 어떻게 이해하냐? 마지막 역사의 끝, 종말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선지자대로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서 증거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를 번역하면 그 하늘들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하고 직접 부르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을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돌려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부르면 그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풀어서 전했습니다. 하늘들의 나라를 우리가 한자말로 바꾸니까 천국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서신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주님께서 전파하신 천국복음과 세례 요한이 전파한 천국복음의 내용이 같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세례 요한과 주님께서 동시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11시라면 주님은 12시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시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요. 12시는 뭐냐면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온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시간을 비유를 하자면 세례 요한은 11시고 주님은 12시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나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신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메시지에 반응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가까이 왔다고 전파한 것은 세례 요한과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하지 않았어요. 먼 미래의 역사의 끝에 올 것이라고만 증거했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한 선지자들도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하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했지 가까이 왔다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을 주님이 처음이에요. 가까이가 뭘까요?
이 여기서 가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먼 미래에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깝게 접근한 상태.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조그만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온 상태를 가리켜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그 어떤 선지자도 이렇게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먼 미래에 그 어느 날 올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우리 주변에 왔다고 전한 선지자가 없어요. 심지어 세례요한도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할 때 세례요한도 11시와의 시간으로 11시와 12시를 비교할 때 임박했다고 전했지. 주님처럼 왔다고 여러분 이 주위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내 주위에 지금 와 있다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찬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것은 이런 가까이 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가까이. 정말 가까이. 그러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을 메시아가 오시는 날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올 거라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함으로써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올 거라고 증거했는데 본문에 따르면 마침내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셨고 마침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지요. 그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요.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24절에 유심히 보면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심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과 권세로웠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각색병자를 고치신 일은 고치신 일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왔음을 나타내는 증표예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주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나고 각색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우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광과 권세로 왔다는 사실을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적을 보고 25절에 증거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일까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살짝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죄사함으로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증거해요. 그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사함으로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파의 방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마가복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신 것이었다고 증거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약간 다르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증거해요. 약간 다르게 표현을 냈지만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요. 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인류에게 최고의 소망은 뭐냐? 영생의 생명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신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영생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명의 빛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비춘 것으로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구원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증거했다면 요한복음은 영생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생명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온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래전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죄사함 구원의 날로 알고 소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얻게 될 대상에 대해서 매우 오해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혈통적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율법 아래 있으므로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혈통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묘사를 합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세례요한의 메시지에서 잘 나타나요.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9절은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례요한 말고는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어디를 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응?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도 세례요한과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오심으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제사함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요.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소망했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가 뭐냐? 부활 생명이에요.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아래 살고 있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완성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영광과 권세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사람들은 오직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쳐준 바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